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갔죠. 간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표면적으로는 연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즉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를 위해서 모금한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듣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선교 보고 같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어렵지만 한 피 받아서 한 몸이 된 유대인 성도들에게 헌금을, 연보를 해서 같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장로 야고보가 들어가니까 이제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선교 보고를 쭉 듣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기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20절까지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21절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은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방인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에게 덤태기 씌워서는 안 된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지침을 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만 한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율법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명백하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들었다. 이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증오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도 아직 로마서란 성경을 바울이 써서 보냈잖아요. 로마서를 읽은 적이 없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읽은 적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더 필요했었던 히브리서도 읽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아직까지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 차별을 이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바울이 오면 손봐줄 마음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지금 관계가 안 좋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서원했다는 것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나실인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바울 당신이 함께 그 일을 한다면 믿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생각을, 오해를 풀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권하는 거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머리를 깎는데도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물, 번제물 이런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바울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례를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실인 소원을 하는데 그 비용까지도 대면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을 리가 없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깎게 하라. 그러면 여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 것,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것, 그것은 둘 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여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여기 보시면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여기 보면은 노란 글씨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돼 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반감을 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모세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야만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왜?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다른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은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즉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으로 자기도 했다, 이런 뜻이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처음에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그때 이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그때는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누군가가 사도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야고보가 있었고 장로, 사도 말이 없어요. 읽을 때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표면적으로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런데 베드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스데반이 희생된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여의치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대부분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대부분 그런 곳에서 생을 마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AD 한 49년 또는 50년쯤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방문했을 때는 사도행전 21장에서 방문했을 때는 AD 57년 또는 58년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또는 8년, 9년 정도 후인데 그때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느라고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요걸 한번 보시면은 제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소리가 죽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글씨가 전하다가 있으니까 로마에 그냥 잡힌 후 지나가자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는데요. 떨어진 후에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았고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런 연유 때문에 지금 갔을 때는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그리고 장로들 위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왜 사도들이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25절에 보시면은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맹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멍에로 매게 하지 않게끔 권한 거예요. 다만 요것을 권하자는 거죠. 우상 숭배했던 제물, 그거는 먹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것을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는 이것을 함으로써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러니까 요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요것도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맹, 이것은 뭐 어느 종교나 무엇을 막론하고 다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까 결의했다는 사람, 나실인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4명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각각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뒤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을 이제 이렇게 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고 일주일이 된 다음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서원을 이제 끝마치려고 한 거죠. 좀 전에 그 대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2가지 의견,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이제 야고보가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에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는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장로나 사도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해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요, 나실인의 서원,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었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지 된다. 2번째는 머리 깎지 않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가족이 죽었더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술을 먹었다든지 머리를 밀었다든지 시체를 가까이 했다든지 이렇게 이게 깨져버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래서 종료됐을 때는 서원자는 성막 또는 성전으로 가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 이 드리는 그 불에 깎은 머리를 넣어서 태우는 것으로 이 나실인의 서원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날 일이 생겨버린 거죠.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있었던 곳, 그곳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왔던 걸로 추정이 돼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일단은 잡고 본 거죠. 이유는 뒤에 나와요. 이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비방하고 율법도 비방하고 성전도 비방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부럽죠?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시아로부터 왔지만 바울을 직접 그곳에서 얼굴을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도 많이 들었겠죠. 여기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직접 맞닥뜨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요 뒤에 나와 있는 드로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데리고 이제 아시아로 온 사람들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드로비모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두루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해죠. 어떤 오해냐면은 예전에 드로비모란 사람을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은 봤어요. 유대인들이. 드로비모를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바울과 드로비모가 데리고 다녀. 시내에. 그런데 바울을 이번에는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도 데리고 성전에 왔겠구나라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일단 잡고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 모양이거든요, 대략.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드로비모가 이방인이지만 여기까지 들어온 거 만약에 들어왔다면 여기도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과 여기 솔로몬의 행각이 있잖아요. 요 솔로몬의 행각에 이렇게 써붙였었대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경고한다. 여기까지 말고 요걸 넘어서 들어오면은 너희는 죽는다. 죽는 책임은 오로지 너에게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경고문을 써붙였대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은 이 성전이 유대인 거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지은 거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전체 속에서 언젠가는 이 이방인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은 남녀 구분 없이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방인의 뜰, 여기도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유대인 여자죠.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 뜰, 여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뜰, 여기는 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옆에 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구별과 차별이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방인, 여자, 제사장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어디를? 지성소를. 하나님께 어떤 장애물도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미리 만들어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제사장이든 아니든 대제사장이든 아니든 여자든 남자든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아줄 것처럼 누구든지 다 오라고 포용하는 자세라고 우리가 쳐다보면 되죠.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눈을 1초만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랄맞은 백성인지 그냥 순식간에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냥 쫙 모여드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 것으로 본 거죠. 아까 참 깜빡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돈상을 업고 그런 거, 거기가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곧 문이 닫히더라. 그들이 바울을 잡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죽이려 할 때에. 지금 죽이려 하는 이유 제목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오해,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두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러니까 그 성전 뒤에가 바로 군대들이 진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거기에 이제 주둔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도 막 난리를 부리니까 금방 천부장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오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끄집어내서 성전 밖으로 던져놓고는 뭐 돌로다가 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천부장과 군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말리니까 일단 그친 거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 사람도 좀 특이하죠. 뭐 묻기 전에 일단 결박하는 거, 묻고 결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들도 뭘 재판을 하고 때리든지 해야지 되는데 일단 돌로, 아마 분명히 돌로 쳤을 거예요. 주먹으로 친 게 아니라. 여기는 돌로 쳤다는 말이 없지만 돌로 쳤을 가능성이 커요.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여기까지 올라 있어서 죽일 각오를 하고 달려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선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때리니까 같이 막 돌을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혹시 또 모르죠. 처음에 주동했던 사람들은 뒤로 빠져버렸을지도. 그럼 나중에 돌 던지는 사람들은 왜 던지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분명하게 천부장이 봤을 때 시가 먹히는 대답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답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폭도들에게 내버려 두면은 사람을 재판도 받지 않고 살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일단은 말려놓은 거죠. 세상의 재판관들도 일단은 사람을 잡아오거나 뭐를 하면은 제목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자기들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모욕했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죠. 35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냥 또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도 그냥 막 패니까 이제 못 패게 하려고 군인들이 바울을 별도로 이렇게 방어하면서 들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자기들은 집행 권한도 없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보호받고 있는데도 데려가는데도 그냥 막 가서 두드려 패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군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바울에 대한 살의를 드러내는 거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매로라. 그러니까 죽이자,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그냥 유대인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일부러 이사를 가가지고. 가게를 하면 유리창을 수시로 와서 때려부시고 유리창이 수시로 깨진대요. 대문에다가 온갖 막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악담들, 그런 것들을 막 라카로다가 칠해놓고, 다가 뭐 돼지피 같은 거 무슨 피인지 모르겠는데 피 갖다 뿌려놓고 막 온갖 악행을 저지른대요. 그런 마음이, 그 증오심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적개심, 증오심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죠.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많이 맞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 말은 헬라말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너 애굽 사람이냐? 이런 거죠. 그것도 소유를 일으킨 사람,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이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 이런 사람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헬라말로 대답하는 걸 거예요.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 길리기아는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남서부 쪽이죠.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튀르키예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꺾어지면 바로 여기쯤 되는, 거기가 이제 다소, 타루스스라고 하는 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도시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너 어디 출신이야? 그런데 나 뉴욕에서 왔어. 그러면은 세계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죠. 서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도 나 서울서 왔어. 그러면은 알아줘요. 오청에서 왔어. 안 알아줘. 그것처럼 이 길리기아의 다소는 유명했던 도시래요. 철학과 뭐 여러 가지 문학과 문화적으로 다 유명했던.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성정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또 그가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다소는 학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특히 철학과 수사학 이런 거에서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여기와 경쟁할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대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돼서 향수 제조하고 린넨, 아마포요, 이거 유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 레그마 항구를 통해서 길리기아로다가 들어가는 이 항구도 유명했고요. 그 다음 역사적으로는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처음 만난 곳이 여기 다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 그래서 자기가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